느헤미야 8장입니다. 1절서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737쪽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니냐와 우리야와 힐가야와 마에사예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냐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파와 야민과 야급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와와 그라디아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리아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을 하고 9장, 10장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 성경 말씀을 낭독했을 때의 반응, 그리고 그 성경 낭독을 했을 때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명단, 이렇게 해서 10장이 되어집니다. 이제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교회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인이 되거나 우리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의 인도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신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확인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우리가 이 일반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보면 나이가 들면서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남 얘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험담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 하나님이 원인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원인이 되고 나의 선행이, 나의 열심이, 나의 노력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화도 내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호불호가 딱 나눠지죠. 그러니까 거의 만남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한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그냥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읽어서 지금 살아온 세월이 60, 70이 된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장사하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했지만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외형적인 것, 현실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에스라를 초청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문 앞에 이렇게 모여갖고 학사 제사장 에스라를 불러다가 성경을 읽게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알기는 아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58년 그리고 444년 약 14년 동안 이 학사 에스라는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어떤 걸 연구했냐면 현장과 하나님 나라와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수단을 연구했던 것이죠. 그냥 다만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누구 오셔서 저기서 어정어정하지? 그렇게 해서 다만 예수 믿고 복 받고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죽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죄예요. 예를 들어서 부드럽게 얘기하고 좋은 말을 해도 그 부드럽게 얘기하고 좋은 말을 해도 우리 성경에서 보면 악인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은혜나 자비를 베풀어도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성장한다라는 것을 이 학사 에스라는 이제 성경을 낭독할 때 그 주위에 있던 레위인들이 46개 성읍으로 레위인들이 나눠집니다. 레위인들은 분깃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레위인들은 사업을 하거나 산업을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나눌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냐민 지파 위에 형 요셉이 있죠.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셋, 므낫셋과 에브라임인데 이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포함해서 12지파가 되는 거고 레위 지파는 일하지 마. 너희들은 46개 성읍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증거하는 일은 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결국 내용에서 별로 들을 게 없다. 별로 이익이 안 된다. 이러니까 안 만나게 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에스라가 낭독한 이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울게 될 때 이 레위 지파에 있는 레위인들이 야, 이거 기쁨인데 왜 우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각자 처소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처소에서 다시 에스라에게 말씀을 좀 계속 낭독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새해 첫날, 우리 7월 1일이라고 여기서 나오는데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10날까지 읽다가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7월 15일서부터 7월 22일까지 초막절이라는, 장막절이라는, 수장절이라는 내용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문자적으로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이걸 통해서 9장에 가보면 회개를 해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 수단을 들었어요. 근데 저게 맞는 것 같다. 그걸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 성도들 마음에 와서 확신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처음에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신앙이 나오는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4장의 믿음, 여기 믿음이라는 게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아까 우리 우 목사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현장은 하나님 나라 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평불만해도 돼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불만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고치라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 바닥개가 있잖아요. 바닥개가 옆으로 기어가는데 똑바로 기어가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믿음에서는 뭐를 배워야 되냐면 사람은 결국은 존재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면 뭐든지 뒤잉으로 해석하게 되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나이 들고 힘 빠지고 돈 없고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뭐지? 예수를 믿었는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죽었던 우리, 그 죽었던 우리를 우리 안에서 어떤 원인이 있거나 우리 안에서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내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는 것.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0월 27일 날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 하는 거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해야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거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차별금지법, 우리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인이 0.1% 아니죠. 0.00001%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문제될 게 없다. 저와 여러분들
성경은 지금 에스라의 성경 낭독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어차피 인간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결국 아까 얘기한 행위의 종교, 범신론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공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말이 많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짜증나게 만드는 것. 결국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동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배당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돼요, 그게. 우리는. 근데 이런 내용이 없는 목사님들은 안 되죠. 왜냐하면 그 하드웨어를 유지해야 되니까.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0.00001%가 기독교인이라도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근데 이런 믿음이 없고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회개가 바꾸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뭔지 인간 가운데 현실 가운데 공허하고 현실 가운데 힘이 드니까 불평하고 짜증하고 뭐 그런 것밖에 해결책이 없는 거죠. 불평하고 짜증내고 뭐 이렇게 남을 험담하고 이렇게 해봐야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아는 거죠. 우리 모두가 아는 거지만 답이 없으니. 답이 없으니. 그 얘기를 오늘 성경 낭독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아무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됩니까?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끔.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답이 없다. 답이 없다라는 건 지적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불쌍하다라고 얘기해요. 저분도 은혜가 필요한 분이구나. 그 불쌍하다 해갖고 자기의 뭐런 외적인 조건을 채우려고 불쌍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 본인이 불평하면서 본인이 화를 내면서 본인이 아파하고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죠. 예배당에 안 나와요. 안 나온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힘들고 어려운 거, 뭐 좋고 나쁜 거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얘기하기 좋죠. 강 목사가 은혜가 없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 역시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즐기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별로 이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노예 가운데에서도 우리 어제 그저께 이제 선배 우리 동료 목사님이 했는데 이번에 뭐 장로님이 선관위원장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 왜? 왜 그러냐?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분노하고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이 목사님. 분노하고 성질하면 상대방에서는 고소하고 고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자 목사, 남자 목사, 저 같은 경우는 여자 목사를 인정은 안 해요. 그런데 앞에 있잖아요. 여자 목사님. 0.0001%라는 거. 그러면 그거를 인정을 해주고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때 결국 그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성경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doing이 아니고 being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예요.
요거를 해석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니 명성교회를 전부 다 다닌다고 해도 여러분들 공허해서 못 살아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요. 재미있게 사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이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은 죽었다라는 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할 수 없게끔 인간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자꾸 희망을 걸고 여기에 자꾸 여러분들이 뭐를 걸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라. 이번에 스웨덴에서 5분 안에 안락사인데 캡슐에 들어가면 버튼 하나 누르면 5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윤리에서 이건 너무 경시하는 거다 해서 그 법안이 결국은 통과되지 않았어요. 맞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윤리를 경시하는 거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따져요. 그럴 때는 생명이고 윤리고 이렇게 따진다고.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하게 되죠. 왜? 애매한 거예요. 자기도 살아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니까 끝까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면서 회개한다. 여러분들 울면서 회개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냥 예배당에 나오면 되죠. 그것도 사실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냥 예배당 갔다 와도 별로 그냥 똑같아. 월요일 날부터는 똑같이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세상 사람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주일날 굳이 뭐 예배당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살 바에. 그냥 목사님이 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되는 이런 은은한 소리나 여러분들에게는 들렸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은은하고 평안이나 위로가 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게 돼요. 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 죽었다는 뭐예요? 모든 사람은, 이게 죽었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죽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공허하다는 것을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되는, 그걸 그냥 묵묵히 그냥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성경은 그 얘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을 결심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가 되니까.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삶의 정황 속에서 해석이 되어지느냐? 그냥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패함 없이 그 사람을 천국까지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 반드시 실패함 없이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태클을 거려. 왜 장로님들이 안 나와? 왜 집사님들이 왜 이래? 괜찮아요, 그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지. 정말 맞는 말을 하고 있나? 그 얘기를 했다고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알아듣겠나? 죽은 사람이 뭐 알아듣겠어요? 이게 지금 에스라가 낭독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이 내 서방이 되어서, 남편이 되어서 같이 가도 사람은 바뀌지 않으니까 아예 너 속에 들어가서 새 언약을 준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답대로 간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 되고,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해야 되고, 현장에서 가늠하던 창녀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남을 용서하라, 이래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런 개념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괜찮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목사님들, 대부분의 목사님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도 이제 그런 기대는 해봅니다만은, 우리 승대네, 연인회가 목회할 때는 목사가 밥을 굶거나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때도 그럴 것 같다는 느낌 받는데, 목사님들이 주된 트레이드가 뭐예요? 돈 없고, 병신 같지만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자식들 공부 잘 못 시키고. 아니, 여기 뭐 김상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빼고 한 95% 목사는 힘들고 어렵지만 신기하게도 그분들이 간단 말이에요. 가요, 안 가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기 이성봉 목사님 보세요. 뭐 월급도 배달 없는데 가요. 그게 목사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가? 우리 김성모 장로님처럼 뭐 어디 노가다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가? 신기하잖아요. 결국은 우리 현실에서 보면 저 목사님들은 저 힘들고 어렵지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억울한 생각이 돼갖고 자꾸 바꾸려고 해요. 자꾸. 그게 뭐냐? 젊은 때는 이렇게 해도 자기가 명분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자기가 좀 뭐가 있는 것 같았는데, 나이 들어가서 뭐 별로 희망도 없고 집사님들도 별로 자기에게 알르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떠나는 거죠. 내가 왜 개고생을 해야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다. 결국 뭐냐? 너희들은 안 돼도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것은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돈 없고 힘들지만 견디는 걸로 나타난다. 우리 동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걱정 없습니다. 그냥 조그만 골방에 하나 만들어 갖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설교할 것입니다. 성도가 오고 안 오는 건 관심이 없죠, 그분들은. 근데 저만, 목사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성도도 천국 가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거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 지킨단 말이에요. 왔다 갔지 않아요. 복지하러 간다, 무슨 뭐 하러 간다, 이런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지키는. 왜 그걸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을 강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주어진 현장에서
목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저는 목사 시작할 때도 처음 막내였는데 지금까지 막내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없어, 목사들. 왜? 어렵고 힘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냐?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성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냥 뭐 주술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된다. 우리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6개월짜리 목사가 뭔 목사냐. 많잖아요. 이유 어떻든. 똑같은 거죠. 그걸 가지고 왜 자기가 앉아서 거기서 심판 잣대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냐고. 그냥 이거 보이는 거구나. 그러면 그 교수님 아들이 왜 우리가 말하는 다운 증후군이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은 많이 아는데 인간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 각 목사가 지금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런 수준들이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는 알죠. 이것 역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면 그 다음 때 말을 하는 거나 뭐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그 지옥 가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마치 그런 거죠. 70세가 되고 80세가 돼도 애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애가 되는 거예요. 애가. 철딱산이 없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굳이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들을 게 없는데. 그런 식의 논리가 지금 우리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죠. 총회장까지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가서 보면 이렇게 들을 게 없으면 그 다음 또 안 만나죠.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이라는 거. 저 사람 들어가고 뭔가 좀 이익이 되겠다,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게 이익, 도움이라는 게 무슨 인간적인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내용 쪽으로 좀 들을 만한 것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현장을 이익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고 그 현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권위가 깨지는 거예요. 권위가 깨지니까 불평불만이 주가 되고 불평불만이 결국 그 모든 분위기를 다 잡으니까 결국 공동체가 망하게 됩니다.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그 현장이, 그 상황이, 그 여건이 자기가 보기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대요? 하나님 나라 아니라고. 그 공경해야죠. 그러면 그것이 유지되는데, 별반 들을 거 없어. 뭐 총회장 해봐요. 별로. 옛날 돈 쓸 때나 좀 필요했을까요? 지금 별로 필요 없어. 이러니까 그 현장을 떠나게 되니까 그 공동체가 급속도로 깨지는 거죠. 그래서 0.0001%가 되는 거예요. 자, 0.0001%도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하나님의 수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뭐냐? 그 현장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성전 건축을 했고 성벽을 재건해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뭐냐?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표현되는 게 뭐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라. 우리 기도는 다 그렇게 해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감사가 넘치고 만족이 넘치고 누리고 나누게 되면 공경심이 있죠. 존경심이 있다. 근데 존경을 안 하잖아요. 저 목사 지도 똑바로 못하고. 똑바로 못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못하죠.
왜 6개월짜리 목사? 이런 얘기를 못하죠. 요즘은 그렇게 해서 야, 그럼 너도 우리를 공경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들었다, 이런 걸로 자기는 에스라의 성경 낭독하니까 자동적으로 회심이 됐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계통의 신비주의죠. 그렇죠? 그러지도 않습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예배당 팔아먹으니까 이런 걸로 해서 벌 받았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벌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벌을 받습니다. 그 예배당 팔아먹은 것이 나쁘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뭐냐? 그걸 너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걸 견딜 수 있겠어? 만족하고 감사하고 견디면 어떻게 돼요? 그 장로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 장로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돼 있다. 우리가 오늘 메시지가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환상 중에 이렇게 해서 벌을 받았다 해서 환상 가운데 설교를 하니까 간증을 하는데 3년 전에 이 동네에 있는 장로님 하나 와갖고 그 장로님 내 가정이 망했다. 이런 걸로 불교처럼 기독교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결국은 이 기독교적 세계관이 결국 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전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시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속박되어 있는 죄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인정 안 하셔도 여러분들은 그냥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자꾸 죄의 노예가 된다. 저 장로 저거 교회 팔아먹고 저 목사 저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로 들어왔는데 다시 죄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치 먼 옛날 우리의 선배들이 나 애굽에 있었으면 소고기도 구워 먹을 거고 애굽에 있으면 돼지고기도 구워 먹을 거고 양고기도 괜히 쓸데없이 우리 광야로 끌고 와갖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일들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저들은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훈은 못 지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사람을 볼 때 교훈은 못 지킵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합니다. 존재로서 저분은 장로님이다. 저분은 성도님이다. 이걸로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교훈은 결국 뭐예요? 강 목사가 하라는 얘기 뭐냐? 존재로 보라. 존재로 보라. 기도는 뭐라? 존재로 보라. 존재로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에게 간다는 얘기가 존재로 간다.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은 기도는 결국 존재로 간다. 그럴 때 비록 현실은 광야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어진 현장, 수고와 슬픔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요. 견딘단 말이에요. 그건 만족하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앙앙거리면서 갈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갈 거예요. 울면서 갈 거예요? 여기 레위인들의 말을 들어서 기쁨으로 갈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을 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김성모 장로님은 이 설교를 들으니까 아깝거리는 현실에서 울면서 갈 수도 있어요. 레위인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니까 저들이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늙었어요. 힘들고 여기저기 쑤셔요.
아, 이거 아프다, 아프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다. 이거는 만족이고 감사고 기쁨이다. 이렇게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에스라가 낭독을 해줬을 때 이 레위인들이 번역을 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 성벽 재건도 중요하고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일도 어떤 것도 다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 다 중요하지만 에스라는 결국 율법을 낭독하면서 슬픔의 기쁨으로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의 상태로 우리를 옮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천당으로 옮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애굽에 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좋았다, 저런 게 좋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아우 이 등신 같은 놈들 그런 기적과 그런 능력 앞에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우리 역시도 똑같이 울면서 불평불명하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둥, 돈을 벌어야 된다는 둥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성벽 쌓는 것도 중요하고 성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해서 수문 앞에 모여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울면서 회개하던 것들이 기뻐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그 현장으로 초막절을 지키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였다라는 인생의 목적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아버지 저들의 여생이 기쁨의 여생이 되게 하시고 만족의 여생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여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견디는 자의 여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 괜찮다라고 해석하는 귀한 여생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